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장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그 복이 정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가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의 사랑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광로에 집어 넣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 사칙연산처럼 그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온다고 말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잖아요. 덧셈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그 교제가 시작될 때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움을 주님께 요청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가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의 연산을 주시냐면 뺄셈의 연산을 주신다는 거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옛사람의 세상적인 욕심과 죄된 습관과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때 쓰는 믿음의 언어가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곱셈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제 나를 넘어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나눗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내 인생을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이때 이 시험 가운데 배우는 믿음의 언어가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난 내 것이라고,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험은 마지막 이 나눗셈의
시험이었고 이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배우게 되는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의 강도가 언뜻 보기에도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그 자식을 번제로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 제물에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마지막 하나까지 재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인지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종종 심각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그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머물러 계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겪는 갈등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순간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너무나 상반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바로 이 시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하고도 어긋나죠. 분명히 이삭의 씨를 통해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말이죠. 그 당시 이미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인신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더 원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의 신과 하나님이 뭐가 다를 게 있나 싶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많은 회의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작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절에서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노상에서도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번뇌하며 고통했을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비통함과 혼란스러움으로 절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말씀해 보니까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시제를 정확히 살려서 이 의미를 전달드린다면 이런 말이죠. 제3일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질 것만 같아서,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차라리 이삭을 도망치게 내버려 줄 것만 같아서, 아니 차라리 칼을 들어 자신을 자해하고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는 하늘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삭을 나에게 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와서 저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저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지를 마시던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잔인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탄식을 쏟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사탄도 아브라함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도망쳐 빨리. 말이 돼?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너 순종할 거야?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구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삶에 그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아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끝에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눈을 들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눈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의 믿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로 케고르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을 걸어가면서 그는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의문과 회의와 의심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순종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까? 하나님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런 소리 하시려거든 이제 저와 거래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짐승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약 이렇게 말하고 그가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버텼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키는 12절 말씀에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제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함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또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 하실 그때까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더 긴 세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알기까지 조금 더 고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얻은 자식이 사실은 자신의 죽은 몸에서 얻은 자식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식이기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번번이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속자로 여러분 누구를 내세우죠? 엘리에셀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스마엘도 세우고 심지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쫓아온 조카 롯도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불신을 돌이키도록 그를 더 분명한 약속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인이 15장에서는 뭘로 나타나죠? 언약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엉뚱하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자 이제는 아예 그의 몸에 그 약속을 새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장의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거 요즘은 위생을 위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씨는 너의 육체의 힘으로 얻게 될 씨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질 씨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명령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생식이 끝났다라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몸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아브라함의 죽음과도 방불한 나이가 될 때까지 끌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13년의 세월, 그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네 경험으로, 너의 상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헌신으로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오래 기다리시며 그의 믿음을 자라도록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드러낸 말씀이 12절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믿음의 시험, 이 연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앞으로 기대고 의지할 모든 것을 사실은 내려놓고 오직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 만드시기 위한 마지막 종합시험이었던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야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지 못하고 그 복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처분에는 절대 맡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 피우며 있는 그것을 향해 주님은 내려놓는 시험을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항의 대가는 내어 맡김의 대가보다 훨씬 큽니다. 항복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surrender이라는 단어입니다. 항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어 맡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내어 맡기지 않고 저항하는 대가가 여러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그 은혜가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단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뭔가요? 십자가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았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씨가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분명하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씨는 온 민족을 구원하실 생명의 주여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 가운데 비로소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또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한 것이라고요?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제3일에 드디어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아브라함은 분명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종들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가로막을까 봐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것을 종들이 분명히 막을 것을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말일까요? 적어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후자입니다. 이제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계속 궁금했었던,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질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지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평상시 그는 자주 번제를 드렸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제사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먼 길을 오면서 왜 제사에 쓸 나무를 이렇게 힘들게 가지고 와야 하는지, 또 왜 이리 멀리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제물이 준비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그 이삭이 보아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난감한 질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흔들어 놓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 건지, 사실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란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차마 입 밖에 그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을 이삭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은 이런 류의 질문을 수없이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순양을 보고 있고 알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에게 차마 바로 네가 번제할 제물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둘러댄 그럴듯한 신앙의 멘트입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부터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 혹은 정말 난감한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네,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정작 인생의 고난 앞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의 그 신음에 그 말들이 어떤 위로가 될까? 여러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만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이삭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런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오는 이 여정에서 보여준 모든 말씀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상투적이고 프로그램화된 종교적 멘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어린 양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이삭에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라고 대답한, 여러분 8절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두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레.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이레. 여호와 이레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이 마지막 시험의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마지막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명확한 답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사회가 수많은 정답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시험과 인생의 고난들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습니다. 도울 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붙잡는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죠. 그럼에도 그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정작 번제의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아도 하나님이 손수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의 마지막 것이라 생각했던 이삭이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비로소 그 번제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맞은편에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면 어쩌다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거라고 웃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우연히 자꾸 생긴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였고요,
그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욥이 큰 시험을 지나고 그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연상케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제목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번제단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을 그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의의 경험을 하죠. 모리아 산에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브엘사바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더욱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저도 이 이삭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겠습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면서 지키려 했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야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침내 정금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시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또한 정금과 같게 하시고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동일한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 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는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죽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의 몸과 영혼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갈보리 언덕이죠. 모리아는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죽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 번제로 드린 그 어린 양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린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연단하시며 시험을 지나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대에 이르도록 주시마 약속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